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스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신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24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4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서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니고 특별히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주시는 24절로 30절의 말씀에 특별히 다른 이야기와 차이가 나는 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먼저 24절에 이 이야기가 발생한 지역이 두로 지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이방 땅에서 예수께서 이제 병든 자, 특히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단지 이스라엘 땅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이방 땅에까지 확장되어져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4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오늘 주시는 24절로 30절에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어린 딸로부터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니버셜리즘, 보편주의, 즉 예수님의 능력은 유대인들에게만 혹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필요로 한 자에게는 그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는 다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4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로 지방에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자신을 좀 쉬려고 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필요한 곳에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주시는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일반적인 유대인들로서는 전혀 만날 수가 없는, 말을 섞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여인입니다. 첫째, 이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고 거기에다 이 여인은 헬라 여인이었고 스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 더더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은 예수님에게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더 나가서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한계, 제한 이런 것들을 넘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필요로 할 때, 교회를 필요로 할 때 교회는 어떤 조건을 따지지 말고 필요하는 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혹 그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나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시켜 주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한 없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다가서셔서 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께서 이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입니다. 29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여인을 따라가서 그 여인의 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거나 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귀신에게 명령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여인의 딸에게 있는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물러갔다. 즉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올마이티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예수께서 귀신이나 병자를 고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고치고자 하시면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욥기 42장 2절에 하나님은 무엇든지 계획하시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스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셔서 그저 그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여주는 예수의 임재하심 자체가 능력이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나는 능력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의 권능이, 즉 두나미스, 주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나를 더럽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로부터 받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성령이 나에게 임재해 계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마치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세상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 마치 다른 어떤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요구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존재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존재 자체가 내게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능력자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속된 말로 세상에 쫄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단지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본문 29절 30절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게 능력이고 귀신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병든 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내 삶의 가능성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29절로 30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을 통해서 주님의 또 다른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뭐 이런 개념보다는 나와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능력자가 되어짐을 잊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7절, 28절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즉 이 말은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6절에 의하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28절에서 여자가 대답할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자녀와 개로 대변되어지는 27절 그리고 28절의 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지 이것은 개는 은유적 표현으로 이방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떤 부정한 것들, 부정한 짐승, 이것을 나타낼 때 개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자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자녀들에게 주고 그런데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중요한 것은 28절의 여자가 이 예수의 말씀에 조금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적이고 반항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즉 이 말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즉 오늘 주시는 이 여인의 태도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구하면 주께서 그 여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그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현재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을 용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에 또는 불평에 가까운 말을 언사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7절의 예수의 말씀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자신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랬던 이 여인의 희망을 꺾어 놓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끈질기게 주님에게 요청하는 모습이 28절에 주님의 말씀이 옳지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새로운 그런 차원의 통찰력을 갖고 주님에게 끈질기게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겸허하게 순종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통찰력을 통해서 끈질기게 주님에게 간청하는 것. 이렇게 간청하는 이 여인의 모습에는 자신의 간청을 들어주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 무엇인가를 주님에게 요구하고 필요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루어 주심을 요구를 들어주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 27절의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는 절망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고 다시 끈질기게 새로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 여인은 언젠가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말씀을 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높이 사신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님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간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수용하는 겸손함입니다.
우리의 겸손의 가장 큰 것은 내게 오늘 주시는 것, 특히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상황을 내게 주셔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끈질기게 내 요구를 들어주심을 믿고 주께 간구할 때, 그때 주님의 자비와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은 이 여인,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어떤 희망이 꺾일 만한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끈질기게 간구할 때 들어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께 간구할 때 주님은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27절,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는 이 여인의 믿음의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떡을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지만 그러나 걔들이 그것을 먹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과 통찰력이 이 여인에게 있고 그 믿음을 높이 사셔서 그 여인의 딸의 그 귀신을 쫓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겸손함과 끈질기게 간구하면 들어주심을 믿고 우리가 주께 나가 간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는데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금방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심지어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간절히 끈질기게 주님에게 간구하면 주님은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통찰력, 이 여인은 바로 개들이 그 부스러기를 먹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통찰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주님은 그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얼마만큼 나는 겸손히 내게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고 끈질기게 주님에게 간구하고 주의 응답을 받는 자들인가? 상황이 조금만 흔들려도 곧잘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겸손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